우리가 아비멜렉의 말씀을 9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또한 왕이 되었지만 아, 어찌 보면 그는 지금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사사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 9장에서는 사사기에서의 행하는 그런 패턴들의 내용들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한 범죄한 이후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사사를 보내주셔서 사사를 통한 구원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사기 9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고 또 지도자라고 하고 있는 이 아비멜렉 이름조차도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가진 이 아비멜렉은 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사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로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오히려 가나안 같이 되어진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죠. 가나안의 그러한 사람과 같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비멜렉과 함께하였던 그러한 세겜 사람들에 대하여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나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9장의 후반 이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 어제 우리가 보지 못하였지만 이 앞에 부분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아비멜렉과 함께하였던 세겜 사람들의 그러한 징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고 또한 아비멜렉의 그러한 최후의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46절 말씀을 보면 세겜 방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 보루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서 이 아비멜렉에게 그 대항하였던 세겜 사람들이 가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세웠었는데 아비멜렉이 가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비멜렉은 가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가알과 함께하였던 그러한 세겜 백성들, 일반 백성들, 밭에 일하러 가는 그러한 백성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그 누구에게까지 알려졌냐면 세겜 망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이 소리가 들려집니다. 아니, 아비멜렉이 그렇게 했대? 라는 소리를 지금 세겜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은 것이죠.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들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세겜망대의 사람들은 추정하기로는 누구로 다 생각을 하냐 하면, 이 세겜 지역의 지도자적인 사람, 또 이 엘브리 신전이 나오는데 이 엘브리 신전에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엘브리 신전 우리 지금 오늘 그 46절에서는 엘브리 신전이라고 나오지만 우리 9장 처음에서는 이 엘브리 신전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바알부시리시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상 숭배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 엘이라고 하는 게 그 성경에서 하나님으로서도 사용되지만 이게 그 신이라고 하는 그냥 보통 그러한 명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엘브리 신전하게 되면 바알브리다고 동일한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으로 이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다 도망간 겁니다.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누가 또 듣게 되냐면 아비멜렉이 듣습니다. 아비멜렉이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 하면 그와 함께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살몬산에 올라갑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천적이고 앞에서 앞장서는 사람이죠. 갑자기 살몬산에 올라가갖고 도끼를 들고서 나무를 막 캐갑니다. 막 찍어서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왜 그것을 가져왔겠습니까? 지금 이 엘브리 신전에 있는 이 사람들, 세겜망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 보루 위에, 그 망대 위에 올라간 그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불을 붙이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나무를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놓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세겜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몇 명이나 죽었냐 하면 약 1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신과 함께 그래도 그 이전에
기드온의 그러한 70명의 아들들을 죽이면서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을 1000명을 이번에는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잔혹한 그러한 것입니까? 근데 이러한 이 아비멜렉의 모습은 우리가 이전에 요담이 이 아비멜렉과 함께하였던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경계하였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 요담이 무엇이라고 하라였습니까?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와 같은데 그 가시나무와 같은 이 아비멜렉과 함께하게 되면 가시에 찔려 죽고 또한 그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죽게 한다라고 하였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대로 지금 아비멜렉이 이 죄악을 행하고 있죠. 이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브리 신전 사람들이 이전에 어떠한 일들을 하였습니까? 기드온의 아들을 죽일 때에 은 70을 내어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엘브리 신전에 속하였던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돼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만 이렇게 그 징계를 한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해서 이렇게 죽인 것이 아니라 지금 데베스라고 하는 곳으로 50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데베스라는 곳으로까지 또 갑니다. 아마 이 세겜 사람들에게 또 함께하였던 그 동맹을 맺었던 그 사람들 같은데 아비멜렉이 데베스까지 가서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데베스 사람들도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그 데베스 성읍 중에 있는 견고한 망대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아비멜렉이 또 다시 동일한 그러한 전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나무를 구하여서 그 밑에다가 불사르려고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5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맷돌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떨어뜨려서 그의 두개골을 깨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비멜렉도 지금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이 맷돌이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이 하는 그러한 행동이 무엇일까? 그리고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무기를 든 그러한 청년, 그 주변에 있던 청년에게 급히 불러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칼을 빼어서 나를 죽여라. 왜냐하면 여자가 그 나를 죽였다라고 기록될까 또 사람들이 말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아비멜렉의 그 마음인 겁니다. 참 우리는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정직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죽음 앞에서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잘못을 행하였으니까 내가 그래 잘못하였다. 그 반성이라도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찾는 법인데 지금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그 순간조차도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명예를 중시하였던 그러한 사람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러한 그 죄악들을 행하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겜과 아비멜렉의 결말에 대하여서 오늘 그 56절과 5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6절, 우리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비멜렉과 세겜은 자신들이 왕이 되고 또한 왕이 가족이 되면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우리는 이 아비멜렉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비멜렉과 같이 악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많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거나 혹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또한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 시대 이스라엘 백성 세겜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러한 신앙의 환경이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이 미디안에서 구원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을 겪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는가라는 그러한 질문, 그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믿었겠지만 그러나 나와는 관련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비멜렉과 같은 경우는 내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세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나를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 바로 이 세겜과 아비멜렉의 모습 아닙니까? 또한 이 아비멜렉의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동작하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나에게는 관련이 없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는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순간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서 그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비멜렉과 세겜의 심판은 하나님이 당장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공의에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아비멜렉이 아무리 뛰어나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또한 세겜이 아비멜렉을 통하여 강력한 힘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조금만 역사의 장막을 거두어 본다면 바로 그 역사의 뒤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악이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이 땅과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있다 할 때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를 당신의 가장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아닙니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